28절부터 32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28절부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소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쯤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저를 만나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그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이 10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뺀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주는 이유는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33절부터 나오는 거죠. 이는 왜 그리 해야 하느냐 하면 이는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이렇게 돼 있죠. 지난 시간에 솔로몬의 그 부귀와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웠는데 대단한 그런 영광이었습니다. 정말 이 세상 사람 중에 솔로몬만큼 큰 복을 받은 사람도 큰 영광을 누린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그 솔로몬의 아비 다윗 같은 분도 계셨지만 그러나 그는 큰 영광을 많이 누리지는 못했죠. 전쟁을 많이 했고 싸움을 많이 했지만 그러나 솔로몬은 싸움을 자기가 직접 별로 하지도 않았으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영광이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이 떠남으로 하나님도 솔로몬에게서 떠나게 된다. 11장 우리가 읽은 그 장인데요.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제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 맹한 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분단이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큰 영광을 정말 누리긴 했지만은 그러나 총기가 있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습니다. 아가서나 시편이나 잠언서를 이렇게 기록할 만큼 그런 총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패망하게 되는 이 솔로몬이 망하게 되는 원인이 그의 영광이 너무 컸다라는 겁니다. 그의 부귀와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우리가 목적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 안에 있고 싶어하는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사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솔로몬같이 부귀와 영광을 가지려고 하는 그게 우리도 목적이죠. 그럼 우리도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솔로몬의 뒤를 이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과연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인데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목적이 뭐냐? 만약에 부귀 영광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뭔가 내 어떤 유익을 목적을 두게 된다면 그런 것이 내게 만약에 왔을 때 우리는 솔로몬처럼 결국 이 길을 걷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자 하는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목적이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잘 되는 데다 목적을 두게 되면 결국 솔로몬에 간 길을 우리가 걷게 되는 것이죠. 그럼 목적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망한 이유는
자신의 그 부귀 영광 때문이었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마음이 떠남으로 하나님이 또 그에게서 떠났다. 그래서 네 신복에게 이 나라를 내가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신복이 이제 나오게 된 동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소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이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이것도 여러분 다시 말하면 능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세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힘이죠. 능력이죠. 그러니까 다 그냥 적당히 살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한다. 그 열심히 부지런하다. 그 부지런한 것이 자신의 어떤 능력이에요. 이 사람 여로보암은 그 왕이 봤을 때 부지런했다.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서 요셉 족속의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쯤에 감독을 하고 있을 그쯤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그 전에 제사를 지내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선지자 아히야가 이제 그 당시 제사장이었습니다. 길에서 저를 만나서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는데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던. 그래서 아히야가 그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을 찢고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취하라 그랬습니다. 한 조각이 한 나라를 한 지파를 말하는 겁니다. 한 지파를. 12지파가 이스라엘의 형성인데 그 10조각을 취하는 것은 10지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10지파를 취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 나라를 솔로몬에서 찢어서 빼앗아 10지파를 누구에게 주고 너에게 주고 여로보암 너에게 주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 다윗을 봐서 솔로몬을 봐서는 하나도 없어요. 솔로몬을 봐서는 하나도 없는 거지만 32절에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뺀 성 예루살렘을 위하지 솔로몬이 이런 한 지파라도 거닐고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이미 다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게으름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마이너스가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왜냐하면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요. 아무도 안 알아준다 이거예요. 게으른 사람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안 알아주니까 게으른 사람한테 만약에 그럼 10지파를 줬다. 그럼 10지파를 다 망갈뜨려 먹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지런한 것은 굉장히 능력입니다. 우리한테 이거 절대로 손해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편한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편하면은 게을러도 되죠. 편하게 살려면 게을러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하게 살면 게을를 수가 없죠. 그래서 뺀 성 예루살렘을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해서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그러니까 솔로몬이 좋아서 주는 게 아니고 아버지 다윗과 예루살렘을 위하고 하는 건 예루살렘에서 다시 말하면 약속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솔로몬의 그 라인을 따라서 이 한 지파를 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준다. 그래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서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아스타롯을 또 모압의 그모스를 암몬의 밀곰을 숭배하며 그래. 그리고 지난 시간 그런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드렸었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아직도 죽지도 않고 건재하고 왕인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 총명한 지혜 많은 솔로몬이 그걸 모르겠습니까요? 벌써 돌아가는 상황을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모를 리가 없는 솔로몬이 이 여로보암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망을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 이렇게 피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피하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이 죽으니까 사람을 보내서 올라오게 만들어서 이제 10지파를 거느린 그런 왕을 삼는 그런 일이 그래서 이제 솔로몬 다윗으로부터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 12지파로 형성된 이스라엘이 분단되는 그래 오늘 제목이 이스라엘의 분단이다 이 말이죠. 분단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지금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나라를 쪼개서 솔로몬은 뭐 분깃이 없지만 아버지 다윗과 또 예루살렘 어떤 약속이 걸려 있는 예루살렘이다 보니까 요렇게 나눈다고 어쨌든 그 선지자는 그런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쉽게 이게 나눈다고 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죠. 그렇게 어떻게 간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백성들이 그렇게 원했을 때 왕을 세우게 되면 너희들이 더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막 왕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사들은 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여서 뭐 삼손이나 뭐 기드온이나 택하여서 하나님의 이 뜻을 이끌어가는 요런 상태였는데 그러다가 왕을 세워달라니까 왕이 세워지게 되면 왕이 권력을 쥐게 되는 거 아닙니까? 왕이 권력을 쥐게 되면 왕이 이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왕이 마음대로 하게 되는데 왕이 그렇다고 부인을 혼자만 데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솔로몬에게나 아버지 다윗에게나 아내가 많았다 이 말이에요. 부인이 많다 보니까 자식이 이렇게 그 부인에게서마다 자식이 나지 않습니까? 자식이 나게 되면 누구를 왕을 세울 겁니까? 후계자를 누구를 세우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자꾸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다윗은 하나님의 그래도 어떤 뜻을 이렇게 잘 따르는 하나님이 다윗은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데 그 다윗도 자기에게서 난 큰아들을 후계자로 삼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 솔로몬 위에 아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 막내 솔로몬이 그 어머니 바세바의 어떤 영향에 의해 가지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거란 말이죠. 이런 것처럼 왕이 세워지면 그 왕에게 뭐 이렇게 아내가 하나밖에 없으면 뭐 장자를 통해서 그래도 뭐 체계가 이렇게 잡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여자의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놈이 더 똑똑하고 더 능력이 많고 이러면은 그것도 어머니의 어떤 그 조종 역할 뭐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이런 분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왕이 세워지기 전에는 백성들이 왕이 세워지면 참 좋겠다 싶었지만 하나님은 벌써 다 아시는 거죠.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은 권력을 가지고 또 아내를 많이 얻게 되고 아내를 많이 얻으면 자식을 많이 낳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발생하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따르게 될 것이고 왕이 권력을 가지고 지배하고 고통을 주고 그러면 어렵다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이렇게 하시는데도 백성들은 앞날을 모르죠. 앞날을 모르다 보니까 그냥 왕이 세워지면 다른 나라처럼 그래야 하면 더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게 되는 건데 사실 이런 뭐 사회 어떤 뭐 교회 이런 데도 그런 것이 다 거의 적용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솔로몬이 40년 왕위에 있다가 죽고 나니까 애굽에 있던 여로보암이 올라와 가지고 이제 그 아이야 선지자가 그 어떤 말씀을 해줬던 것을 이루어야 되겠는데 나라는 어차피 찢어지는 거고 이루어야 되겠는데 그냥 그 솔로몬의 어떤 그 자식에 의해서 정통을 따라서 왕이 세워져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아이야 선지자는 이 나라를 반으로 쪼개 가지고 이렇게 지금 나누려고 하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게 생각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솔로몬이 죽고 나서 솔로몬의 그 왕위를 이어받는 사람이 그러면 누군가 하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자예요. 르호보암이 정통성을 따지면 그 어떤 솔로몬 다음 때에 솔로몬이 어쨌든 인정하고 도장 찍은 그 사람이 왕이 돼야 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선지자 지금 아히야는 그게 아닌 지금 여로보암과 어떤 이 나라를 쪼개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 어떻게 그 솔로몬의 어떤 후계를 이어받는 르호보암을 제쳐버리고 이 사람에게 열 지파를 줄 수가 있겠느냐. 그 문제가 난감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세금에 모여 있는 각 지파의 족장들 그리고 지도자들이 모여서 솔로몬이 죽으니까 당연히 솔로몬이 인정한 도장 찍은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것은 막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세금으로 르호보암 아버지가 돌아갔으니까 이제 자기가 왕위를 후계자가 이 르호보암이라고 세워져 있는 솔로몬은 그렇게 인정을 했으니까, 그래 그 르호보암이 세금으로 갔더니 뭡니까?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아버지가 인정한 바에 따라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거죠. 왕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나라를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되니까 그 왕이, 그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쪼개는 그걸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거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여러분.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갈 때 굉장히 우리가 신앙의 모순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 내가 직장을 갈까요 말까요를 갖다가 하나님 내가 직장을 갈까요 말까요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안 맞습니다. 여러분, 부동산을 살려고 그러면 주님 내가 부동산을 살까요, 집을 살까요 말까요 이거 물어보면 하나님 사라 말아라 절대로 그거 안 가르쳐줘요. 그럼 집을 살까요 말까는 누구한테 여러분 그걸 의논을 해야 되겠습니까? 집을 사고 파는 전문가하고 의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전문가는 필요 없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살까 말까 막 그걸 가르쳐주는 줄 알고 있어요. 주님 내가 지금 오늘 저 직장을 갈까요 말까요? 그런다 하나님 직장 가라 마라 그렇게 가르쳐 주겠습니까? 응? 결혼하는 사람이 주님 내 결혼할까요 말까요? 그런데 주님이 결혼해라 말라 그러겠습니까? 결혼을 하기로 했으면 주님 내가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거죠. 집을 살까요 말까요? 집을 사고 파는 전문가를 통해서 집을 사기로 했으면 주님 내가 어느 지역에 어느 집을 살려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보고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하는 우리는 대체적으로 보면 하나님 이 어떤 그 물건에 대한 어떤 그 일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는 줄 알고 있어요. 그건 여러분 절대로 안 맞는 겁니다. 그건 신앙도 아니에요. 주님 내가 몸이 아픈데 병원을 갈까요 말까요? 네 병원 가라 가지 마라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 안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쓰시는 겁니다. 쓰시는 거고,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집을 사든 병원을 가든 내가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응? 그래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많이 벌면, 하나님 안에서 벌면, 안에서 벌면 전부 그게 하나님과 관계된 돈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권력을 잡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 권력을 잡으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권력이 되지요. 권력이.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이 나라를 솔로몬이 나를 버렸으니 나도 솔로몬을 버려서, 그러나 솔로몬의 솔로몬이 갖고 있는 그 가문으로 흘러내려가는 약속이 예루살렘에 걸려 있으니 예루살렘을 버릴 수 없고, 그리고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버릴 수 없으니 솔로몬을 위해서는 그냥 다 없애버리면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걸려 있으니 솔로몬의 그 장자대를 따라서, 어떤 약속이 걸린 대를 따라서 한 지파는 내려가게 하되 나머지는 부지런한 이 사람한테 주고 싶다는 것이 하나님의 지금 뜻이에요. 뜻인데
현실은 지금 그렇지 않은 거죠. 현실은 지금 솔로몬이 도장 찍어서 후계자로 세우는 르호보암이 왕이 될 수밖에 없고, 그걸 아니다 반대할 수 있는 상황은 없어요. 그러면 그 반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자연히 이 일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강제로 무슨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러면 자연히 이 일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요?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백성들이 솔로몬이 후계자로 점 찍어 놓은 그 사람에게서 백성들이 등을 돌려버려야 돼요. 등을 돌려버려야 자연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뜻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솔로몬이 찍어 놓은 후계자에게서 등을 돌려야, 자연스럽게 돌려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다. 그냥 하나님은 독재자처럼 이렇게 해라 한다고 해서 그냥 하라 하는 것을, 여러분, 주님은 내게는 말씀하지만 여러분한테는 전혀 안 되고, 그럼 내가 여러분한테 합시다 그런다고 여러분이, 그게 어떻게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서 우리가 하단 말이요, 이렇게 여러분 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냥 따라올 수는 없는 문제죠. 합리적이어야 되고 어떤 맹분이 있어야 되고 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말은, 집을 살려면 하나님 살까요 말까 사라 이래 안 하니까, 집을 살려면 집 사는 전문가와 의논을 하라 이 말입니다. 예. 그걸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 이제 르호보암이 아닌 여로보암과 두 이제 나라를 쪼개서 두 왕이 만들어지려면 맹분을 얻어야 되고 합리성이 있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강도처럼 무슨 깡패처럼 그냥 뺏어갖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아버지 솔로몬이 이미 후계자를 세워가지고 딱 내가 죽으면 이놈이 왕이 되도록 이미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예, 그냥 세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이 세금에 올라가서 각 부족 족장들에 의해서 그 어떤 도장 찍은 그것에 의해서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왕이 되는데, 그 왕이 된 이 사람을 어떻게 나라를 쪼갤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다음 장에 이런 합리성을 띠는 그 내용이 다음 장에 나오는 거죠. 그 보면 그 이제 솔로몬 때의 그 어떤 신하들, 솔로몬 왕을 보좌하는 그 신하들이 이제 그 세금에 다 모여 있는데, 그 신하들이 이 후계자 이 르호보암에게 무슨 청을 드리는가 하면, 왕이여, 당신이 아버지 솔로몬에 의해서 후계자로 인정을 받아서 왕이 되긴 했지만 왕이시여, 당신이 왕이 되면 백성들을 좀 편히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 얼마나 그 부귀와 영광과 권세를 갖고 백성들이 정말 숨도 못 쉴 만큼 힘들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 고통 중에 40년 동안 솔로몬이 왕을 하면서 너무 힘들었으니 이제 백성들의 그 멍에를 좀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드렸더니 이 왕이 그 말을 듣고 선히 여기지 않았어요. 선히 여기지 않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을 불러서 내가 정치를 이제 할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다시 물어보니까, 그 다른 부류의 사람은 뭐라 그랬는가 하니, 당신은 이 아버지가 세우는 이 건재한 나라를 정말 강력하게 유지해 가려면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강력한 억압과 압박을 가해야만 됩니다. 풀어주면 백성들은 1개 주면 2개 달라고 그러고 3개 주면 4개 달라고 그러고 백성들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지우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사람은 젊은 무리고 연세가 들고 나이가 들고, 이 솔로몬 때의 신하들은 백성들이 너무 아버지 때 고생을 많이 했으니 좀 멍에를 풀어서 편히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이 선이 이들을 말을 듣지 않고 저 젊은 사람들의 말, 더 멍에와 정갈과 채찍으로 더 무거운 짐을 지우는 쪽의 얘기를 듣게 됨으로써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자연히 백성들이 솔로몬이 세운 후계자 르호보암에게서 등을 돌리게 돼버렸어요.
등을 돌리게 됐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하나님이 지금 어떤 뜻은 세웠지만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있을 거예요. 있지만 무슨 사람과 사람을 대화하듯이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이끌어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적이고 이론적이고 합리성이 있는 그런 길을 우리가 선택을 하되 하나님 안에서 그런 선택을 해야 하나님의 뜻이 연결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뜻을 지금 아이야와 함께 세워놨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강도같이 구태타를 할 겁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왕이 권력하고 군사들 갖고 다 죽여버려요. 그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이 왕에게서 등을 돌리게 만들어야 합리적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무식하게 그냥 우리가 옛날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들은 얘기가 지금도 여러분 아무리 이런 설교를 들어도 이 머리가 바뀌질 않아요. 바뀌질 않고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는 큰 죄나 짓는 줄 알고 있고 사람과 사람이 사랑하는 것은 큰 죄나 짓는 줄 알고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뭔 죄로 사랑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사람한테 물어보는 건 죄가 되는 거고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된다고.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하나님 뭔 말을 해줍니까, 여러분? 그 세상 살아가는 건 세상 전문가들이 있지 않냐.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면 병원 전문가 있지 않느냐 이게요. 그 사람이 다 내 안에서 하나님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병원도 하나님 안에서 전문가 다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정권을 하려고 하는데 정자도 모르는 내가 정권 우쭈신 거야. 벅 사보세요. 하루아침에 다 알거지 돼버려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권 전문가하고 의논을 해야죠. 하나님이 정권 사람 말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님이 뜻을 지금 이렇게 세워놔서도 하나님이 강도처럼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뜻이 이루어지려면 백성들이 자연히 그 왕에서 등을 돌리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왕에게 이 신하들이 이런 조언을 부탁을 드렸더니 그 왕이 뭐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려니까 그 왕이 뭡니까? 희한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다가 그만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정말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조언하는 얘기는 안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결론이 딱 나니까 바로 이때다 해가지고 그만 여로보암 이 10지파의 수장 이 사람과 함께 그만 북쪽으로 휙 다 가버렸어요. 지도자들이. 그만 나라가 그랬던 게 뭐예요? 자연히 쪼개져 버렸죠. 자연히. 그래서 10지파는 북쪽으로 올라가서 베델을 중심해가지고 뭡니까? 북왕국을 세우는 거고 이제 남은 유다지파의 그 반지파 베냐민과 유다지파 이 둘은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을 중심해가지고 남왕국이 세워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때에 그만 이 두 왕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고 말았다 이겁니다. 쪼개져 버렸어요. 찢어졌다. 찢어졌어요. 그런데 이 남왕국의 그 수장인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사실은 솔로몬의 안에 장자가 아니고 솔로몬이 많은 여자를 거느렸는데 그 많은 여자를 거느렸으니 많은 자식이 생겼을 거예요. 많은 자식이 생겼는데 그 자식 중에서 솔로몬이 마음에 드는 자식이 있었으니 그 자식이 르호보암이라는 거예요. 그가 장자이기 때문에 장자를 따라서가 아니에요. 자기도 벌써 장자도 아니면서 차자 중에 가장 차자면서 왕권을 쟁탈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도 역시 자기가 후계자를 삼을 때도 정통을 이미 버려버렸어요. 버려버리고 정통도 아니고 장자도 아니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암몬 여자의 자식인 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내가 죽으면 왕이 될 수 있도록 이미 딱 예정해버렸던 거예요. 그래, 이 르호보암도 뭐 장자도 아니고 무슨 정통도 아닌 이런 사람을 이 왕 솔로몬이 그렇게 지정을 해버렸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정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쪽으로 이제 이 10지파와 10지파의 모든 지도자들이 북쪽으로 가가지고 북왕국을 세웠는데 이제
나눠져 가지고 두 지파, 열 지파로 나눠져 가지고 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니 열 지파 쪽으로 갔던 그 레위 지파는 제사를 지내는 그런 지파 아닙니까? 레위 지파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북쪽으로 지금 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이 남쪽 왕의 그 어떤 정치력이나 어떤 정통성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북쪽으로 오긴 왔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북쪽에 이 와 있는 것은 이게 뭐가 맞지 않는 것 같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우리가 떠나 있다는 것은 이거 문제가 있는 거다 이거 싶어서 레위 지파가 다 합류를 해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남쪽에 이 남쪽 왕국을 세우고 있는 이 르호보암 왕은 먼저 천천만군을 얻은 거죠. 큰 힘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맹분도 좀 생겼고, 어떤 뭐 이 12지파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맺어가는 지파는 그래도 레위 지파인데 레위 지파가 생각을 돌이켜서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얼마나 그 남쪽 왕이 좋았겠습니까? 힘을 얻었죠. 힘을 얻어가지고 나라를 아주 튼튼하게 이렇게 막 세우게 되고 뭐 군마나 뭐 어떤 전차나 뭐 이런 모든 것이 그래도 아버지 솔로몬으로 세워져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이 있으니까 튼튼했죠. 튼튼해. 그 뭐 상당히 영향력 어떤 이 다른 나라들 간의 어떤 그런 영향력도 좀 셌고 뭐 모든 것이 이렇게 안전했던 것 같습니다. 안전했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그 아내가 많고 자식이 많다 보니까 솔로몬이 그 자식에 대한 염려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자식에 대한 염려가 많았던 사람으로서 항상 그 자식들이 이렇게 바르게 살지를 못해요. 바르게 살지를 못하는 것 때문에 언제나 이 왕이면서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내 아들아 하면서 이렇게 하여라 계속 이런 얘기들을 그의 총기가 있을 때 자식들에게 얘기를 많이 해주게 됩니다. 해주게 되는데 희한하게 말을 해주는 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듣지를 않아요. 자식놈들이 듣지를 않아. 아버지가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자식놈들이 그냥 그래도 왕이고 아버지고 하니까 이게 듣고 그냥 순종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자식은 부모의 그 행동을 보고 자라고 말을 듣는 거지 말을 듣고 말을 듣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자식에 대한 어떤 염려가 많아갖고 내 아들아 뭐 이렇게 하여라 저렇게 하여라 뭐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총기 됐을 때는 계속 그렇게 가르쳤는데 근데 자신은 결국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마음이 떠나서 삐뚤어진 길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뭐죠? 내 아들아는 안 듣고 그걸 보고 자식들이 뭐요? 자라버렸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후계자로 세웠던 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자도 아비의 길을 그대로 답습하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답습해. 그러니까 내 아들을 할 때는 얼마나 그 아버지의 그 어떤 소원을 담아서 자신은 바르게 못 살더라도 아들만큼은 자식만큼은 바르게 살기를 바라서 얼마나 좋은 얘기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나 자식들이 하나도 그 말은 안 듣고 아비의 길을 그대로 아비의 행동을 그대로 아비가 산 방식을 그대로 자식이 살더라는 겁니다. 그 자식이 삐뚤어지게 가고 있는 거는 자식은 내 거울이라는 거예요. 거울. 내가 이 자식아 왜 그래? 이래가 그런다고 이래가 이래가 안 된다 이거예요. 이래는 저래가 돼야 되는데 저래가 이래 안 되고 이래가 저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자식한테 그냥 부모가 어떤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게 자식 교육이지 이렇게 말을 해서 듣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이 성경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 르호보암이 아내가 18과 첩 60을 취하여 아들 20과 28과 딸 60을 낳았으나 그 중에서도 또 누구를
정통성도 없는 이방 여자의 자식을 뭐죠? 또 사랑해. 이게 뭡니까? 솔로몬의 그대로 답습하는 거예요. 예, 그대로. 그걸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대로 배워가지고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이미 자기 아버지 솔로몬 때부터 정통성은 이미 다 깨져버렸던 것이죠. 아도니아가 왕이 돼야 될 것을 지가 쿠데타 해가지고 어머니 바세바하고 둘이서 모략해가지고 지 그걸 만들어 버렸으니까 지 땅 때부터 계속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정통성이 없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역대하 12장 1절에 보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그럼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면 아버지의 그 삶을 답습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똑같은 길을 가버리는 거예요. 강함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래 돼 있어요. 네, 본받은지라. 그러니까 참 희한한 일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남쪽의 이 르호보암은 어쨌든 이 레위 지파가 내려오면서 나라가 건강해지고 튼튼해지고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하게 됐는데, 그렇게 되니까 그만 왕이 안전하다 평안하다 되니까 그만 여호와 율법을 버려요. 왕이 버리니까 뭐요? 백성들이 뭐요? 또 다 버려요. 그대로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면서 백성들아 너희들 하나님의 율법 버려라 그랬겠습니까요?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뭐요? 그걸 그대로 보고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네. 어쩔 수가 없어. 그래 말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북쪽으로 간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자기 왕궁과 같이 20년 만에 지었는데, 짓고 나서 이제 준공을 하고 준공 예배에서 큰 기도를 드리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성전만 지었다고 끝난 문제가 아니라 성전 성전 외곽을 이렇게 큰 공사를 또 하는데, 두로 왕이 보낸 12만 3,600명이라고 하는 그 두로 왕이 보낸 기술자들이 있어요. 그 기술자들이 이제 솔로몬 왕이 성전 왕궁 다 짓고 큰 외곽 그 공사를 이렇게 하는데, 너무 솔로몬 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너무 백성들 일하는 사람들의 그 멍해를 힘들게 하니까 나라가 쪼개져 가지고 에라 그러고 열 지파가 가버리니까 이 사람들도요 이때다 하고 그만 전부 다 손 놓고 막 다 따라가 버렸어요. 다 따라가 가지고 북쪽에 이 따라간 이들과 이들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세력이 있었으니 바로 그게 시돈과 두로였어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의 큰아들 시돈과 두로가 이 북왕국을 갖다가 뭐죠? 지금 그 북왕국에 따라간 이들과 함께 합류를 해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다고, 여로보암의 자식이 또 왕이 되고 이제 또 체계를 따라 내려가는데, 아합이 왕이 됐을 때 아합은 어떤 여자를 아내로 얻었는가 하면 바로 시돈이라고 하는 그 족속의 이세벨을 아내로 얻게 됩니다. 그래 결국 북왕국은 그래 어떻게 해서 망해버렸느냐? 이세벨 때문에 망해버렸어요. 이세벨. 그러니까 이세벨은 지금 누가 조종하고 있습니까요? 시돈이 조종하고 있어요. 시돈과 두로는 형제인데 시돈과 두로가 지금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시돈과 두로를 사단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왕국은 BC 750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딱 망해버렸는데, 하나님이 북왕국을 망가뜨리면서 하나님이 그냥 무슨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고 팍 박살 붙여버렸습니까? 아니요. 힘 있는 아수르를 통해서 망가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쓰는 것들이라니까요. 예. 직장도 하나님이 쓰는 거고, 돈도 하나님이 쓰는 거고, 권력도 하나님이 쓰는 거, 전부 하나님이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는 법이 없어요. 그 북왕국에 간 그들이
시돈의 그 이세벨을 불러들였더니 이세벨이 뭡니까? 그 아방을 다 갖고 놀았어요. 주물럭거렸어요. 그러니 이세벨은 누가 조종하고 있어요? 시돈과 두로 왕이 조종하고 있었으니 안 망할 수가 있겠습니까요? 자연히 망하지. 그래서 722년에 그만 북왕국은 쫄딱 아수르로 인해서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한 200년 정도 더 지속된 것은 남왕국은 한 200년 정도 더 지속이 됐죠. 그래서 500년대에 가서 결국 이 남왕국도 바벨론에 의해서 그만 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은 분명히 하나님의 원수로 표현될 때 바벨론이라 하지만 그 원수를 하나님은 쓰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도 하나님의 원수지만 아수르를 하나님이 쓰고 있는 거예요. 애굽도 하나님의 원수지만 뭡니까? 이 여로보암이 도피 생활을 하는데 애굽의 도피 생활, 그래 다 이 원수들도 하나님이 쓰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 안 돼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목소리를 하고 하나님이 무슨 집을 짓고 하나님이 어떻게 돈을 벌겠어요? 응? 돈을 벌려면 돈을 잘 버는 사람하고 얘기를 나누셔야지 여러분이. 응? 그렇잖아요. 그 돈 잘 버는 그 사람이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 뭐가 잘 될까요 못 될까요? 아니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하나님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면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아니고 내가 세상살이에서 어떤 내 목적, 어떤 내가 바라보는 관 이런 것을 내 혼자 결정하지 않고 그런 것을 전문가들이 이렇게 의논을 하고 결정을 내려가지고 가는 이 길이 그 하나님이 응답 안 했으니까 이 길이 그러면 틀린 길이냐? 그렇게 여러분이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결혼을 안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하는 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언제 하라 그럽니까요? 그 하나님의 이거 안 하는 것 하면 하나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내가 뭐죠? 결정을 해서 이 길을 가면 또 그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이렇게 나라가 안정되고 견고해지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이스라엘이 왕이 역시 다 버리더라 이겁니다. 그래 하나님께는 무슨 돈이 많고 나라가 튼튼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뭐 몸이 건강하다고 하나님이 몸 건강한 나를 그렇게 엄청 좋아할 것 같습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돈 많은 사람 하나님 좋아하고 돈 없는 사람은 싫어하겠습니까? 그런 분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일 뿐이죠. 내가 돈이 없으니까 목사가 나를 무시할 거야, 장로님이 나를 무시할 거야,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 쪽에서는 돈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아요. 예. 전부 다 내가 결정을 다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남왕국 북왕국 하나님이 야곱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가고 준 그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스라엘인데 여러분 그게 망가지고 없어지는 걸 하나님이 원하겠습니까요? 그거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니까 그러면 아버지니까 그냥 어쩌든지 그냥 안 버리고 아버지는 안 버리고 지키고 막 이래야 되냐. 하나님은 네가 나를 떠나면 나도 너를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도 하나님 아쉬워 안 해요 여러분. 아버지가 그럴 수 있어. 아버지는 뭐 자식이 버려달라도 뭐 다 쫓아가면서 뭐 붙들어야 되고 뭐 어쩌고 달겨야 되고 그래 하면 여러분 그래 하면 여러분 자식 다 버려버려요. 버려버린다니까요. 네가 나 싫어서 집 나가면 나도 너를 버리겠노라. 이래야 자식이 형사가 되는 거지. 자식은 버리겠다고 막 부모 싫다고 막 가는데 막 쫙 울면서 쫓아가 보세요. 요만큼 돌아보고 또 저만큼 도망가 버리고 이거 돌아보고 또 도망가 봐. 여러분 안 됩니다. 자식 여러분 안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에요. 여러분 자식놈이 주일이고 주님 앞에 이거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 자식한테 질질질질 끌려댄 거예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 중 그 하나님의 거대한 그 왕궁 성전까지 지어진 그 나라를 네가 나를 버리니 뭐냐, 내가 너를 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우선거리를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정치력이고 하나님의 자식 교육 방법이에요. 응?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아주 내 자식이라 그러면 아주 누가 내 자식 욕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도 우리는 주님 교육과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주님은 암탉이 병아리를 품같이 날때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나게 이렇게 보호해주고 이러는 줄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짝사랑하는 분이 아니세요. 짝사랑하는 분. 네가 나를 섬기면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네가 나를 버리면 나도 버리리라. 그러니까 어쩌든지 여러분, 정말 어릴 때부터 아이를 강하게 아주 이렇게 키우셔야지, 자식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보양하고 보호하고 이렇게 하면 한 차례만 때리면 여러분 섭섭해가지고, 아니 나를 때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때릴 수가 있어요? 교육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 좀 강하게 키우세요. 강하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예를 드는 걸 보면 독수리가 새끼 키우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거고, 잠언서 같은 데 보면 이 총기가 있을 때 솔로몬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이에게 채찍을 하지 않는 부모는 뭡니까? 자식을 버린 자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교육하시는 방법은 여러분 얼마나 견고하고 정말 애굽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선민 그 거룩한 백성인데, 솔로몬이 하나님 버렸다고 네 버릴 것이고 나라 쪼갤 것이고 세상 사람에게 웃음거리 만들 것이고, 그래갖고 하나님의 소속이 한 명도 없더라도 하나님은 뭐죠? 이 돌들을 또 하나님 자식을 만들 수도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하니까, 내가 이만큼 주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은 나를 알아줄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정말 있든지 없든지 따지지 말고요, 하나님을 겸손하게 정말 그분 안에서 내가 존재한다고, 내 생명도 내 목숨도 내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존재한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게 우리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웃기는 사람은 내가 11조 이만큼 하는데 교회가 나를 안 알아줘? 이런 사람 많습니다. 사람도 아니에요. 그거 정말 웃기는 사람이죠. 11조가 여러분 그게 하나님 거지 지 겁니까? 여러분 지 것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1조는 여러분 헌물도 아니고 헌금도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안 드리면 도둑놈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것을 갖고 지 것을 드린 줄 알고 굉장히 어쩌라고 이래요.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는 신앙을 하려면 우리는 정확한 아주 바른 신앙을 해야 돼요. 바른 신앙을.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뭐 좀 가졌다고 해가지고 내가 권력을 좀 가졌고 뭐 좀 힘이 좀 있으니까 하나님 나 알아줄 거야. 절대 네 그런 거 가졌어도 나 안 섬기면 나 너 버려. 하나님 이렇게 가시는 분이지 뭔가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쩔쩔매고 그런 분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뭐가 없으니까 목사도 나를 무시하고 안 알아주고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여러분 없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시 안 합니다. 예. 내가 못났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못났다 보지 않아요. 예. 우리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 앞에 가 있으면 내가 어떤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나를 귀히 보는 겁니다. 솔로몬같이 그렇게 영광과 부귀가 크지만은 하나님 그냥 먼저 헌신작전을 벌여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은 그래 하겠습니까? 그 앞에 가서 굽신굽신하죠. 뭔가 얻어먹으려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어쨌든 남쪽 북쪽 이렇게 나라가 쪼개져서 이스라엘이 분단이 일어났는데 이 분단된 나라들도 결국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버립니다. 버려버린 그들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었으니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솔로몬 같은 사람들이죠. 예. 솔로몬이 아니고 기돈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 바벨론에 가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들어가고 그 사람들이 믿음 갖고 있으니까 남의 속국에 아직 끌려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뭡니까? 통째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또 만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전체를 다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찬송하겠습니다.